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용돈을 타서 쓰던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돈이 늘 모자라요. 그래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그래 하고 주셨는데 늘 그게 부족해서 그냥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해서 보니까 월급이 두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용돈 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지 나 두둑합니다. 이제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버지 선물도 사드리고 아버지 식사도 사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역시 이게 용돈 받을 때하고 내가 직접 벌 때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좋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돈 줄 때보다 여러분이 월급을 스스로 벌 때가 더 축복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내일 잘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아프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느껴져야만 이게 복이 아니라 안 느껴져도 내 스스로 나에게 스스로 내 일을 잘하고 심지어는 내 일을 잘하는 데서 넘쳐서 남도 막 도와줄 수 있고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 축복받으신 분들만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고 한번 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면 가까이서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이게 체험이고 은사고 능력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계실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우리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굳이 뭐 가까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내 일을 스스로 잘하면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시오. 흐뭇해 하세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안 느껴지나 그렇게 고민하실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은 마음에 평안함 오는 거 이거 다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만나라는 용돈 줬는데 용돈 끊어진 날에 이제 만나가 안 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늘 하던 대로 40년 동안 해온 습관대로 만나를 풀어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도 없고 들에 올라가도 없고 동네에 아무리 뒤져봐도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날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는 소사물로 밥 먹는 순간에 하늘에서 내리던 용돈이 끊어졌어요. 용돈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만나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곡식을 걷어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져 있어요. 가서 그냥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대학생이라 용돈만 주셨어요. 돈을 못 버니까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풀타임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의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마음껏 곡식 심고 마음껏 곡식을 얻고 열매도 다 따먹으면 되고 거기 양과 소도 길러서 그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풍부한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뜻이래요. 히브리 말로 만나. 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음식을 40년간 먹은 거예요. 그럼 뭐긴 뭐예요? 먹는 거지. 애굽에서 나왔는데 보름 만에 갖고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주인들이 나가면서 먹을 걸 바리바리 싸줬습니다. 막 낙타에다가 소에다 양에다가 엄청나게 먹을 걸 싣고
나왔는데 여러분 수입이 없이 지출만 했으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뭐 어디서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싸가지고 나온 거 결국 보름 만에 다 떨어져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그 애국의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그리고 뭐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 광야까지 와서 다 굶어 죽일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 마라. 그리고 내려주신 음식이 스페셜 푸드, 비상식량, 그게 만납니다. 어떤 가게 이름이 만나더라고요. 이게 비상식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먹밥이에요. 전쟁용 식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안 되고 도저히 그 사막 같은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식사가 만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만나의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직하신 적 있죠? 직업 떨어진 적 있죠? 사업이 망해보신 적 있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었죠? 뭐 먹고 사셨어요? 그때 내게 먹을 걸 주시는 것이 만납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 불쌍하다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라 내 길을 열어주고, 이게 다 만나예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시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먹여 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는요,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생 광야같이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내 땅에서 내가 스스로 소산물을 만들어서 길러서 먹어야지, 그게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내 스스로 내 먹을 것을 해결하는 작업이 돼야지, 하나님이 항상 쓰러진 자에게 먹여주는 음식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굳건하게 서서 열심히 내 산업을 일으켜서 나도 먹고 남으면 필요한 자에게도 나눠주고 위급한 자에게는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은 비상식량만 먹고 살았는데 이 비상식량이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맛이 없었느냐면 이 박한 음식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수천 명이 죽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맛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성만찬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건의가 있대요. 목사님, 무슨 건의입니까? 이왕이면 빵이 좀 맛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포도주가 이왕이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살을 얻고 새 생명이 얻어졌다는 그저 상징이니까 그걸 먹으면서 음식 맛이 느껴지거나 포도주 맛이 느껴지면 안 돼서 일부러 조금 주고 맛이 없는 무향무취의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고 이해를 하시더라고. 아 이왕이면 좀 큰 컵 확 따라주고, 이왕이면 그 포도주도 그 무슨 뭐 조그맣게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간에 기별도 안 되니, 이게 밥을 먹자고 하는 건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뜻을 의미하라는 거기 때문에 음식 먹으면서 이게 신맛이네, 이게 짠맛이네, 아 여기 새콤새콤하네, 이러면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맛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없고 향도 없고 그냥 별로 양도 많지 않은 그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만 거기에 무슨 맛이 없어요. 또 그저 간신히 배만 채우는 거지, 그 가지고 막 풍성한 요리를 먹는, 우리 배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살기만 하면 되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무슨 진수성찬을 바래요. 이제 주먹밥 하나로 오늘 한 끼 먹고 살아나갈 수만, 서바이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그 만나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주님이 주신 만나로 오늘도 생존하고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만나가 끊어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를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돌아와서 좀 섭섭하긴 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땅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나가서 수확을 했어요.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했다고요. 아름다운 수확의 축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풍성하게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오늘 번 것을 나눠 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만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이랑 미국이 와서 많이 식량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으로 나라가 다 망가지고 불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을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불쌍하다고 먹을 거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초콜릿도 먹고 우유도 먹고 뭐 옥수수도 먹고 쌀도 먹고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서진 거 다 고치고 우리 스스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장사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안 줘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야, 그때 그거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 초콜릿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줘보세요. 하나도 맛없어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배가 고프고 그때 본 게 없으니까 그게 참 맛있고 귀한 거지. 그거 지금 먹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맛있는 음식. 뷔페집에 가보세요. 남아서 어떻게 처치를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들이 원조 받으면 나중에 성장해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줄 알았더니,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만 원조를 60년 동안 받다가 이제 남을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래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는 계속 남아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데 50년, 60년 계속 도와줍니다. 근데 원조 받는 나라들은 지금도 계속 원조만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볼 땐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모 안 하는 사람은 세상의 복도 못 받고 영혼의 복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복 받은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 자꾸 나눠주게 되니까 계속 복 받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고 복 없는 사람은 계속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인간은 공평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을 걸 주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면 우린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학에 가니까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요. 그런데 대학교 장학금을 받는 게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공부만 했는데 돈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을 구할 수가 없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돈을 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장학금이 딱 끊어져요. 왜냐하면 학생 신분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장학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벌고 노력해야지 이제 그냥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아유, 나 왜 장학금 안 주지? 그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벌어서 남을 장학금을 줘야죠,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걸 자세하게 도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강건해지고 이제 생산성을 가지게 되면, 생산성이란 내가 수고해서 남도 유익을 주는 게 생산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멀리 떨어지셔서 우리를 지켜만 봐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는 자라면서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님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를 도와줍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도 부모가 대신 해줍니다. 그러면서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컸어요. 이제 장성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또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가 할 일을 대신하면요, 아이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조금 비켜주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일을 간섭하느냐. 이 간섭이 돼요.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도 달라지고 연구하고 변화돼야 되지, 어린아이적 모양을 어른 돼서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가 됩니다.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달라 해결해달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셔서 하나님 무슨 일을 내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처음엔 새신자지만 조금 지나가면 중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한참 오래된 신자가 됩니다. 오래된 신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새로운 교인들을 굉장히 케어하고 돌보고 믿음도 세워주고 교회 섬기는 방법도, 성도 섬기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어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는데도 항상 교회 올 때 나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이제 조금 눈을 돌려서 남도 어떻게 은혜 받는지, 내가 어떻게 수고하면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지는지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12명을 이렇게 예수님이 기르실 때에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기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잠도 같이 주무시고 밥도 같이 먹고, 이 남자 12명에 예수님까지 13명 남자들이 우글우글 몰려다녔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 가니까 남자들만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누구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구는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고, 누구는 고장난 걸 고쳐야 되고, 누구는 나가서 말이죠, 그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 여자의 역할이 없어져요. 거기는 자기 역할만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또 뭐 협력했다가 서로 다퉜다가 그러면서도 예수님 밑에서 3년간을 훈련받았습니다. 도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이들은 계속 도제 훈련만 받았을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돕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만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데 제자들로서는 탁하죠. 따라다닐 선생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핍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판단한 결과를 자기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박해도 받으면서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위대한 12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적의 믿음은 시련과 인내,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믿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적어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훈련시켜 주실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분명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 얻어먹는 은혜가 있고요, 늘 남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늘 받기만 하는 은혜만 받았다면 이제 남에게 줄 수 있는 은혜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지, 관심도 없고 얻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면 하나님이 주지도 않습니다. 맨 줘봐야 무가차게 내버릴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도 키워주고 은혜도 나눠줄 수 있는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많은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 투자하면 나라가 막 부흥해요. 그다음에 기분 나빠서 혹시 뭐 문제가 있어서 그 돈을 빼가면 그 나라가 막 휘청휘청, 나라가 막 부도가 날 정도예요. 이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태계의 이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투자하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그 말이 아닌가 생각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어요. 돈을 벌어들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한대요. 또 invest not to earn money, but to keep mone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을 새롭게 더 많이 벌려고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그 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이익과 이 좋은 이 베네핏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돈일수록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로 투자하는데 그 사람의 지식도 보고 재능도 보고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보고 인생의 목표도 보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성품이래요. 이 사람의 성품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이 돈을 통해서 지금 지키고자 하는 뭔가 인생에 무슨 중요한 목적이 있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자기 회사를 지키려는 사람 투자할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없어진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좋은 성품이 좋은 돈을 가져오고 그 돈이 결국은 하나의 사회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철학이 그래요. 참 배울 점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는 좋은 가정, 좋은 인생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내 인생을 봉사하게 만들어야지.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요. 돈은 붙잡고 있는데 가족도 자식도 다 외면하고 연락도 안 받아주고 어디 가도 같이 인생을 보낼 사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돈을 벌다가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가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 전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화를 했어요. 그땐 전화가 없죠. 연락을 했어요. 여기 좀 더 사도들이 와서 전도팀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수제자 둘이 뛰어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곳곳마다 부흥의 그 불길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에서는 억눌린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자기 민족도 자기 땅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서름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주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요, 인생도 바뀌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새로워지고 굉장한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돈을 싸들고 갔어요.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더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다 드릴 테니까 내게 그 명령을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화를 내면서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돈으로 살 생각을 하느냐. 너는 그 돈으로 네가 망할 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돈으로 능력을 산다는 걸 시몬아이스 한다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을 믿어서 생기는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주시는 너무 쉬운 걸 굳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냥 주변에 신하들도 많고 백성들도 많은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하루에 한 번씩 드렸으면 3년이 꼭 지났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래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 사무엘 왕이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서 왕은 됐지만 도무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나도 죽고 백성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왕자리도 잘하고 백성들 도움이 될지 내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좋은 걸 구했구나 생각하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 때에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인간에게서는 안 옵니다. 우리가 복을 아무리 만들려 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구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우고 고상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예배드리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복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바가 솔로몬처럼 귀하고 합당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또 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배우자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쯤 지났을 때에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라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더니 이제 라이벌들이 이 콘스탄틴이라는 장군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꼭 그 고려 말기에 또 이성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 전투가 가장 중요한 전투였어요. 여기서 이기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 절박하니까 이 전투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전력도 열세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의 적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잤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 전투가 벌어지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도 다 죽고 내 딸 부하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밤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내일 전투에 나갈 때 십자가를 들고 나가라 그러시대요. 방패 앞에다 딱 십자가를 붙여놓고 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마침 부관이 있어서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부관, 내가 내일 전투 때문에 참 마음이 두려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방패를 딱 금을 거가지고 나가라 그러는데 이거 무슨 꿈인지 좀 해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부관이 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던 시절인데 이 부관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군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장군님을 지금 높이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내일 나갈 때 방패 앞에다 십자가를 딱 그리고 우리 전 부대가 전부 십자가를 방패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콘스탄틴 장군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이냐? 틀림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확실히 장군님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그러고는 그분이 서원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일 십자가를 방패 붙이고 나가는데 이 전투에서 이겨서 내가 이 나라의 황제가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박해받고 있는데 다 예수 자유롭게 믿게 해주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곳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하고 소원기도하고 전투에 나갔는데 승리했어요.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AD 313년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기독교를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학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교리와 내용을 내게 설명하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대충 믿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어떤 게 이단인지 설명해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어떤 게 참 성경의 바른 교리. 그래서 교리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삼위일체 교리도 거기서 결정되고 신성 인성도 결정되고 성령의 능력도 결정되고 성경의 모든 것도 다 결정되고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난 뒤에 신구약 성경이 다 결정됐어요. 이게 황제가 추진한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황제가 권력을 쥔 사람이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동네마다 세워져야 내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 세워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서구의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전엔 지하에서 땅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황제 하나를 바꿔가지고 이 지상 위에서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민족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먹고 입는 거 이거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면은요, 비상식량을 통해서라도 우리 생명이 유지되도록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고 입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전하고 영혼 열심히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면 그 일하는 종들에게 수고한 만큼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인생을 살 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배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개인 중심, 인간 중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 비상식량도 주시고, 이 비상식량이 더 필요 없으면 이 땅의 소산과 땅을 차지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이가 자라고 나면 부모님이 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고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좋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을 수도 없을 만큼 기진맥진 탈진하고 병나고 힘이 없을 때는 직접 잡아다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또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속에서 이리방황할 때 사렙다에 보내서 과부가 먹게 공양을 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가까이 우리를 먹이시지만, 우리가 강건해지면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또 곡식도 심고 많은 풍요의 소산을 가지고 먹고도 남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늘의 양식을 쌓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큰 사업을 했는데 망하기를 몇 번 하면서도 이분이 유능한 분인지 또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벌으면 세금을 또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뭐. 돈이 많이 남아서 좀 여기저기 투자하면 왜 이렇게 떼맥히는 데가 많대. 그래가지고 평생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벌수록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활 조금 버니까 조금만 써도 된대. 이러면서 계속 다니다,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 한 번도 못하고 맨날 돈 틀어막느라고 인생 다 보내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했어요. 이분이 또 모태신앙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수입을 주면 이거 무조건 이만큼은 주의 일을 위해서 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꾸준히 그 일을 했어요. 수십 년간 했어요. 은퇴했습니다. 다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남은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만 다 남았어요. 그게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위로받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게 정말 제일 보람 있고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업이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런 풍요로운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땅도 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